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초기에 1940년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9일간 프랑스 북부의 덩케르크에서 영국과 프랑스, 폴란드 연합군이 독일군의 진격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가 됩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이 꼼짝없이 죽거나 또는 적의 포로가 될 위기에 놓였죠. 거기에 그 무리 중에는 영국의 주력군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게는 그 싸움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그해 5월에 윈스턴 처칠이 총리에 선출된 직후였죠. 그래서 그의 첫 과제가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처칠은 상황이 하도 안 좋아서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였어요. 40만 명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죠. 5월 26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전 국민에게 이 덩케르크 철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기도 시작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빠르게 진격하던 독일군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진격을 하루 멈추게 됩니다. 만약 계속 진격했다면요, 덩케르크 항구를 이들이 먼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퇴로가 없는 거죠. 막혀서 꼼짝없이 그 많은 군인들이 죽음에 처할 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진격이 멈춥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앞과 뒤가 너무 떨어져서 잠깐 멈추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때가 아닌데 그 해변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이 여기 막강했잖아요. 독일 공군이 와서 폭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 해변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시간에 영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를 동원해서 덩케르크 해변으로 보냅니다. 우리 연합군들, 영국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라는 것이죠. 군용 배와 상선은 물론이거니와 부자들의 요트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덩케르크 해변으로 가고요, 낚싯배며 통통배며 수많은 배들이 동원돼서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나이 든 사람들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자기 군인들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이요, 실습용 배까지 몰고 나와서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연합군들이 영국군들이 만류하느라고 애를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딱 맞게 배들이 이렇게 갈 때는 기적처럼 폭풍이 멎어서 역사상 유례 없는 세기의 철수 작전이 성공이 됩니다. 이게 영화로도 몇 번 아마 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칠이 한 3, 4만 명만 구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철수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33만 8천 명을 구원합니다. 대단하죠? 못 구한 사람들은요, 저 뒤에 있다가 고립된 사람들만 못 구했어요. 대단합니다. 연합군의 기세는 그 일로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그때 생명 얻은 군인들이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2차 대전의 전세를 뒤집는 전쟁에 참여하고 거기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참 놀랍죠?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을 빠르게 기습 점령한 공산군이요, 이제 세 군데서 내려왔잖아요. 빠른 남하를 택했으면 부산까지 점령하는 일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일간 지체해요.
대전까지 내려오기 전에 3일간 지체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연합군이 진격할 시간을 벌었다고 하죠. 결정적으로 덩케르크나 6.25나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저 북방의 거대한 나라였죠. 그 아수르가 아주 팽창하고 또 팽창할 때입니다. 그의 비문에 유다의 성읍 46개를 취하고 히스기야를 조롱 속에 한 마리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평화를 조건으로 막대한 공물을 요청도 했었죠. 그래서 왕궁과 성전 곳간을 탈탈 털어서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국물을 내주었습니다. 제발 봐달라고요. 그런데 산헤립이 퇴각하는 척하다가 다시 약조를 어기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는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함께 싸잡아 능멸하고 능욕하고 위협을 거듭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위협을 받고 즉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체 없는 그런 기도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도 먼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는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찾아 동원하다가 끝내 할 게 없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전에서 자기의 온몸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긍휼을 구한 겁니다. 그는 신하들을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후 랍사게가 다시 하나님을 능멸하자 이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그들의 능멸하는 말이 쓰인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한숨까지도, 우리의 불평과 불만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깊은 한숨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듣고 계신데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당연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거야. 화살 하나도 성으로 쏘지도 못할 거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고 흉벽, 토성을 보통 이제 공격하려고 토성을 앞에다 쌓잖아요. 토성을 쌓고도 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적들이 능욕했잖아요. 너의 신이 너희를 구원할까 보냐? 우리의 신에게 감히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 다윗 왕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한참 이때 아닙니까?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가 흐르도록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의 약속도 잊지 않으십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후대, 내 자손, 내 자손이 아니면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쳐서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전부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6월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첫 소생을 치시는 것과 같죠. 그 시체를 보고 사내립은 급히 도망쳐서 니느웨로 가서 자기 우상에게 경배했지만 그 우상이 랍사게를 지켜주었을까요? 오히려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요,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일에 막아서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증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양반 저 양반 찾으면서 그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특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기도응답의 중요 포인트인 겁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간섭과 기적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대를 지켜주신 것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사 모든 어려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나니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오랜 동안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참 증인되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회의까지 또 영예비리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붙드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